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루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의 현장에 주님을 모십시다. 오늘 그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바로 그 앞에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금식 문제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도에 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 타임을 말합니다. 그때 한 직원이, 한 관리라고 나오죠.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관리 이름이 나오는데 야이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뭐하는 관리냐면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으니까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 회당장이면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지만 자신이 직접 찾아온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집에서는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곡하고 있었지만 이제 야이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만 손을 얹어 주시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들었을 때 그 병의 증상에 따라서 희망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중병일수록 희망이 작아지고 또 죽었을 때는 모든 희망을 놓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 가벼운 병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한 병은 고칠 수도 있지만 못 고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아예 못 고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소용없는 일이다 하면서 아무도 주님을 모시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이로가 직접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모셔왔고 또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전에 고통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바로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갑시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오늘
중간에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는 이름 없는 병명만 가지고 있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갔죠. 주님을 모셔오는 게 더 좋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더 좋은 믿음인가요?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상황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자기의 죽은 딸을 안고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죠.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한 것이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오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간 것입니다. 상황이 달랐던 것이죠.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이 자궁 내 염증으로 인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부인병의 하나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게 취급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은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에서 이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이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고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또 이 병자의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다 괴로움이고 고통이죠. 또 그것은 또 많은 물질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서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그 병은 불치병으로 여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러 가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누가 또 어떤 방법으로 고쳤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방법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구했죠. 와서 손을 얹어 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서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졌는데 그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가 치료를 받았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의 결과는 주님께 맡깁시다. 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주님을 모셔오든지 그거는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는 이미 통곡을 하면서 우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러웠죠. 예수님은 그들을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물러가라. 사람들은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죽었다, 이렇게.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다는 말은
다시 깨어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자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게 전제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냐 하면 아이가 죽었기 때문이죠. 해당장은 18절에 보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근데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손을 잡으셨다. 손을 얹느냐 손을 잡느냐 뭐 살리냐 안 살리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필요한 것만 구하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결정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결과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뭐냐 하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해당장이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주님께 맡겼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이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사람들이 이 해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모셔올 필요 없다. 이제 이 아이는 죽었으니까 모셔와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해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맡겨 그런 얘기죠. 나한테 맡겨.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오든지 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든지 그것은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맡기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